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저 좀 보시죠. 예, 저 좀 다. 민방위 훈련 가면 강사가 뭔 말을 하든지 100명 중에 90명은 다 자든지 핸드폰 보든지 뭐 그럽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저는 민방위 강사는 아니니까 저 좀 보세요. 우리가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고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제가 마음이 쏠립니다. 저 좀 한 30분만 귀에 안 들리더라도 목회자에 대한 예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고 딴 생각을 하더라도 눈은 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좀 이렇게 할렐루야. 네, 저 좀 보십시다. 오래전에 한여름에 미국에서 한 청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 문제로 보스턴을 향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지쳐서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야지. 그리고는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그늘 아래 잠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큰 길가에 이 마차가 지나가다가 마침 거기서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마차 바퀴를 수리하는 동안 그 마차의 주인이죠. 나이가 든 부부가 그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노인은 미국의 장관을 지낸 아주 등망 있는 가문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차 바퀴를 고치는 그 시간에 잠깐 숲으로 돌아와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로 들어왔는데 웬 청년이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달게 잘 자네.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같이 왔던 그 아내, 나이 든 그 할머니가 여보, 이 청년이 죽은 우리 헨리와 너무 닮았어요. 이 노부부에게는 외동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지금 여행 중인데 그 잠자고 있는 청년이 죽은 자기 아들과 너무 닮은 겁니다. 여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헨리 대신에 이 청년을 우리에게 보내준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유산을 조카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조카가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 청년을 우리 양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근데 깨우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깨울까 말까 그러는데
저쪽에서 다 수리했습니다. 마차 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 예쁜 아가씨가,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예쁜 아가씨가 산책을 나왔다가 잠든 이 청년을 봤어요. 너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부끄러워서, 너무 잘생겨도 뭐 남자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가려고 하는데 벌이 저 좀 보세요, 벌이 하더니 이 청년 얼굴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치우면서 깨면 이 청년이랑 사랑을 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깨웠는데도, 깨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벌을 쫓아보냈는데도 이 청년은 잠에 푹 빠져가지고 눈을 뜨지 못합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이 아가씨가 포기하고 갔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 지방에서 유명한 강도 2명이 훔친 물건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왔어요. 보니까 청년이 자고 있네. 옆에 가방도 있고, 요놈 가방에 값진 물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는 칼을 들고 하나는 그 가방을 뒤지기 위해서 가는데, 야, 깨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칼을 든 강도가, 깨어나면 죽여버리지, 죽이면 되지. 그리고 가는데 저쪽에서 사냥개 한 마리가 헐레벌떡 오더니 옆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막 마시는 겁니다. 사람이 있나 보다. 사냥개가 오는 거 보니까 곧 사람들이 도착하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는 후닥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보스턴을 향해서 길을 갔습니다. 나다나엘 호성이라는 분이 쓴 데이빗 서완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노부부가 왔을 때 이 젊은이가 눈을 떴더라면 미국의 아주 덕망 있는 가문의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가씨가 벌을 쫓기 위해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벌을 쫓을 때 그때 눈을 떴다면 예쁜 아가씨와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왔을 때 눈을 떴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그 짧은 낮잠 시간에 이 청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갔지만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키워보리라. 계획하고 생각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건축물이, 사진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이 건물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라는 이 건물인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빌딩을 지었다고 해요. 이 빌딩 높이가, 저는 아직 63빌딩도 못 올라가 봤는데 이 빌딩의 높이가 층이 몇 층이냐면 163층이랍니다. 높이가 829.84, 조금만 더 높으면 1km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한 20층, 한 3, 40층 되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조금 각도가 틀어지면 나중에 끝까지 올라가면 엄청나게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청량을 잘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163층 되는 건물들은
밑에서 아무리 청량해도 이게 제대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삐뚤어졌는지를 밑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로 위치 및 정렬을 확인한답니다. 그래야 이 건물이 각도가 삐뚤지 않게 제대로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밑에서 아무리 봐도 내 삶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탔던 배가 지중해에서 엄청난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울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에게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거대한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거대한 폭풍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거대한 폭풍이, 때로는 자녀들로 인한 거대한 폭풍이, 또 관계로 인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래도 두렵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날카로운 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처럼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절대로 화살과 같은 말이, 뾰족한 말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회집지 않거든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대한 폭풍 가운데 다른 276명 가운데 275명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그 순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때로 질병의 폭풍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폭풍, 또 건강의 폭풍, 경제적인 폭풍,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풍으로 오랫동안 떠밀려 다니던 이 바울이 탄 배가 다 부셔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부셔진 널판지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물을 잡고 겨우겨우 살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 1절을 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원래 이들이 멜리데 섬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그 다음에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베닉스를 향해 출발했던 같은 섬에 있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조금 그래도 넓은 항구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다 사라지고 생각지도 않은, 듣도 보지도 못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일행이 이곳에 도착함으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때로 우리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이 사람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고 구할 때, 인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폭풍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2절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를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영접하더라. 여러분,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섬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면 좀 배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주민들이 공격하면 어떨 뻔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기도 없고 다 부셔 죽고 세엄을 쳐서 겨우겨우 이 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판다든지 그때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그들이 칼을 들이매로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긍휼히 여기서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최악의 상황, 최고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한 7년, 8년 했으니까 제가 살아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 이 말씀을 많이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둘째를 가졌을 때, 우리 영민이를 가졌을 때 그때 뭐 나이가 이제 30 뭐 그렇게 됐을 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 지하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제 통장 잔고에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제가 카드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신용카드도 없고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민이는 벌써 나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참을 마음이 참 착잡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골목 하나 건너면 저희 집이었거든요. 지하에서 기도하고 골목을 건너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대문에 우편함에 책이 하나 이렇게 꽂혀 있어요. 누가 저한테 책을 선물로 보낸 거죠. 누가 보냈나 봐서 봤더니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찢어서, 그래서 누가 책을 보냈네. 우리 사람이 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뭐 했는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책을 보냈네. 그리고는 이렇게 누가 보냈나, 혹시 안에 써였나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수표가 한 장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10만 원짜리 누가 수표를 보냈나 보다, 참 감사하게. 그래서 누가 이거를 보냈네.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주니까 여보 이거 봐. 그래가지고 왜? 그리고 봤더니 저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여 있더라고요. 100만 원을 누가 보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100만 원을 보낼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도 그 책을 누가 보내신지를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에게.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난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셔 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배는 다 부셔지고 난파가 되고 춥고, 그런데 누가 원주민들이 이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대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통 때 우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 수도 있고, 그때 대접받은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아마 이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대천이나 아니면 동해안에 가면 바다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팍 뚫리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멋있잖아요. 때로는 막 큰 파도가 무다칠 때도 이렇게 커피 한 잔 빼들고 바다를 보면 멋있습니다. 팍 역동감이 있고 막 그래요. 와, 그럽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가 낙동강처럼 건너면 저기 있는 것 같지만, 저쪽에 건너편에 사람들이 땅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홍해를 가봤더니 우리 동해하고 똑같은데요. 수평선이 보이고 큰 넓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할 수 없는 것이, 뒤에 누가 오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꽉 막혀 있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꼼짝달싹하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멜리데에 도착을 해서 추우니까, 아까 2절의 말씀에, 지금 말씀에 보면 불을 피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말리고 있는데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겨우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몸을 좀 녹이려고 불을 쬐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무에 독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뜨거우니까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꽉 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독사한테 물렸네. 원주민들이요, 그 바울을, 우리 안 읽겠습니다만 4절에 보면, 이 사람 죄가 많은가 봐, 아니면 참 이 사람 재수도 없네, 그렇게 해서 풍랑을 이기고 왔는데 결국 여기서 뱀한테 물려 죽네. 원주민들이 그렇게 봤단 말이죠. 아니, 이게 맹독성이 있는 뱀이었던 모양이에요. 바울 일행은 그 뱀이 그렇게 독이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다. 콱 물었어요. 콱 물으니까 마치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이러고 말았던 모양이에요. 탁 물으니까 이렇게 불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죽겠네, 어떻게 되나 봤습니다.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죽겠구나, 눈 뜨세요, 이렇게 이게 막 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뱀에 물려 독사에게 물린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붙던데. 저도 어릴 때 동네 사는 형이 독사한테 물려서 왔는데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또 붙더라고요. 이제 곧 죽겠구나, 곧 죽겠지, 곧 눈을 뜨겠지, 곧 죽겠지.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안 죽지?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는 것처럼 보였는데 못 물었을라나? 안 물렸으나? 여러분,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독사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독을 다 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에서 뭘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이 왔나 봐.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않는 신이 왔나 봐.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만약에 독사가 물지 않았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동정했다고, 긍휼히 여겼다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의 이야기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배 타고 뭐 다 부셔지고 폭풍우 가운데 다 죽다 살아나가지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들으려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런데 뱀 한 마리가 불에서 톡 튀어나온 그 순간부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제가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났잖아요. 뇌출혈로.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살려주신 아니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하나님이 내 병도 치유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목회하던, 부목으로 사역하던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부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저는 김인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죽음 직전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기가 유명한 목회자들은 다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라고, 그래서 부러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사 한 마리가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앞으로 이곳에서 석 달을 지낼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7절을 볼게요. 뱀 한 마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불에서 뱀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보블리오라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리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엄청난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는 그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잘 대접합니다. 풍랑 맞아가지고 다 죽다 살아났는데 이 섬에 가가지고 이 섬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요? VIP 대접을 받는 거지.
그런 대접을 우리가 안 받아봐가지고 드시라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융성한 대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보볼리오라고 하는 집에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보니까 이 좀 전염병 같은 열병 같은 것으로 막 힘들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치유하는 거 또 누구의 특기예요? 기도하고 안수하는 거 누구의 특기예요? 바울의 특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제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나았어요. 뭐 그 옛날 2000년 전에 뭐 약이 잘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주의 사명을 가지고 가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풍성하고 사명을 잃지 않았던 바울이 보볼리오의 집의 아버지를 위해서 보볼리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보볼리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자, 뭐 제가 여기를 안 가봤으니까 뭐 그리 큰 섬은 아닐 거예요. 이 섬에 이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사람들이 다 누구 집으로 옵니까? 보볼리오 집으로. 자, 이러지 않았으면 바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도 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와가지고 자, 그러면 바울이 치유가 중요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치유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치유로 끝나면 의사와 다를 게 없어요.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이 치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9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선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옵니다. 병든 사람들만 오겠어요? 병들지 않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보기 위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풍랑으로 어쩔 수 없이 뭐 계획하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겨우 목숨만 구해서 도착한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이 섬에서 바울이 얼마를 지나냐면 석 달을 지내요. 바울이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뭐 한두 주도 아니고요. 얼마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큰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하여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그리고 멜리데 섬이 다 복음화되어지게.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 지금의 어디냐? 몰타 공화국이에요. 그 이탈리아 밑에 있는 휴양섬으로 지금도 유명한 곳입니다. 몰타 공화국인데 이 몰타 공화국은 그때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98%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때부터 이 멜리데 섬 몰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런데 또 바울이 그냥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 불 가운데서 뭐가 톡 튀어나와서 뱀이 톡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볼게요. 믿습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동안 후하게 대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 타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배가 들어와서 그 배를 타고 나가는데 로마까지 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먹을 것이 식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76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실어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절에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방을 하나 얻게 하고 로마 군인 하나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쇠고랑을 치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그렇게 로마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백부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백부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이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이 석 달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멜리데 섬에 있었어요. 멜리데 섬에 있을 때 바울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거하고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러면 그들도 은혜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도 다 예수 믿지 않았을까? 예수는 믿지 않아도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갔을 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만약에 이런 풍랑이 없이 그대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으면 10종 8구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죠. 276명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는 모릅니다. 왜 폭풍을 만났는지, 왜 배가 다 부셔졌는지, 왜 뱀이 나를 물었는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때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것만 아니라면 이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마다 인도해 주심을 믿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다가 치유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순간마다 발견된 것부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막 남편이 힘들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 없죠. 누가 보세요. 끝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여러분들을 우리 여기 앞에 안 계시니까 우리 유만호 장로님, 김영래 권사님이 막 장로님을 막 괴롭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뱀이 나를 무는구나. 저 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뱀 미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무속의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이 저한테 예배 설교할 때 너무 코를 자주 만진대. 간질간질하네. 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막 그러면 저게 불 속에서 튀어나온 뱀이구나. 근데 그 결국 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 사람들이 복음을 훨씬 쉽게 수용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 미워하지 맙시다. 뱀 때문에 막 속상해하지 맙시다. 이 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에 뱀이 많죠? 그놈이 뱀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겠구나. 할렐루야. 2번 같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찬양하고 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만 외칩시다. 한 번만 외치고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